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입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바닥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오늘 사무엘 24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위대한 기회로 만들라, 위대한 기회로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한 삶을 삽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한참 전에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는 장면이 그려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난파되는 순간에 보면 위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인물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인간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물만 챙기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저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묵묵히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뭐하도록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상에서 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찬송가를 끝까지 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지나치기 쉬운 아주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침몰 직전에 타이타닉 안에 다른 사람들을 구명소에 실어 옮기고 있는 그 순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젊은이를 잡은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하퍼 목사님. 존 하퍼 목사님이 미국의 무디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탑승했습니다. 그때 하퍼 목사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난 모르겠다. 그러자 그 목사님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언합니다. 짧은 순간 배가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도 존 하포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뭐 했을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를 받은 청년은 구사일생으로 뭐였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존 하포 목사님은 차익한 물 속에 그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그 존 하포 목사님이 청빙하러 갔던 그 모디교회에 가서 뭐합니까? 간증합니다. 나는 존 하포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 열매하고 이제 나로부터 더 많은 뭐요? 전도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한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죠.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교회가 다시 뭐예요?
전도의 불이 붙었고 붕의 불이 뭐였던가 타오르기 시작하였다라는 누군가에게 조나단 목사님 죽음의 직전에 그에게 영원한 생을 살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그에게 던져주고 이 땅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너는 그것으로 레몬수를 만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레몬을 주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나는 표했다. 이것이 운명이다라고 한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레몬이 어떻습니까? 쉽고 쉽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이 레몬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레몬수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몇몇 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7만 명이 모형으로 죽었습니다.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 인구조사하는 것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나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봐야 알았다.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얼마나 부국강국이 됐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나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편안한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부국강성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폭포수와 등대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울왕 다음에 왕도 됐고 그날 왕이 나가는 것마다 전쟁에 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평안하다 보니까 누구예요? 내가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동기를 하나님이 뭐였다면 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조사의 동기로 인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악을 행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7년 동안 뭘 당할 거냐? 기근을 당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기근을 당할 것입니다.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이 땅에 있게 할 것이냐? 이 중에 한 가지의 벌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몇 번째 선택하죠? 세 번째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온역이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요, 죄 없는, 힘없는 백성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교만과 방심과 자만이 불러온 국가적인 위기의 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온 백성을 뭐합니까? 죽음의 무턱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국가적 재앙의 위기의 순간에도 이것을 위대한 기회로 뭐합니까? 바꾸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기회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위대한 기회는 항상 불행한 위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행한 기회를 연속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고 참여와 뭐합니까? 해결을 서두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자신의 잘못 누굽니까?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절 하지만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작색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랍니까? 자책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뭐합니까? 돌이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큰 죄를 졌다 주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비난하게 행하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단촐한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봐야 돼요. 사울왕은 작은 일에 그 자신을 합리화하라고 했습니다.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는데 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숨겨놨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를 돌이켰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행한 위기 속에 애매한 고난 속에 덩겨졌을 때 우리 철저하게 뭡니까?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지해 봅니까? 내가 분명히 제일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그럴 때 우리가 뭐합니까? 위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도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기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주 동안 목회용 기간을 가지면서 휴가를 가지면서 설교를 안 했더니 근질근질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세상 뭐합니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위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 때문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죄를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그 태도야말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명만큼 자기 자신을 작고 추하게 만들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토합니까? 17절에 우리 읽지 않지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리라. 뭐라고요? 나는 범죄하였고 뭐였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누가 찾아와서 이 소리를 했습니까?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다윗이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 얘기가 70이 넘었을 것이라고. 근데 갓 선지자는 몇 살 됐을 것 같으세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 20이 갓 넘은 청년이래요. 70 넘은 어르신 앞에 20 넘은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조그만 놈이 나한테 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70 넘은 어르신이에요. 20 간 넘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을 책망하고 이렇게 듣는 것이 누가 이렇게 하겠지? 다윗은요,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선지자의 말씀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책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에서 젊은 선지자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위대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전환점입니다. 기회에서 잘못을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실수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합니까? 큰 불행이 됩니다. 큰 나무가 작은 딱정벌레 한 마리에 쓰러지는 비유 아십니까? 우리는 실수를 하도 인생을 마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란 무엇이냐? 자만과 교만으로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때 그 당한 위기를 절망 속에서 절대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비가 온 후에 하늘이 더욱더 깨끗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지들은 모두 불행해서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뭐합니까? 생살이하고 재수가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일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잡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그의 축복받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행은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징검다리 같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돌이키면 위대한 기회를 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기회를 어떻게 할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위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할 때,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위대한 기회를 무엇인가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잘못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뭡니까? 예배 드리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러 떠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오소서 하며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발대로 올라가리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기에 보면요 오르낫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놓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젊은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뭡니까? 순종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갓 선지자가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뭔가 무너진 데가 있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수축해서 다시 한번 세워낼 곳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만 그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만사는 뭐합니까? 불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경제의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 보셨죠? 봉건한 남자들이 막 어린아이들 성전 지키는 애들 막 드러내는 거예요. 저희 이동 이단파, 저기 김기동구 이단파 성남교회에서 원로 목사 김기동을 추종하는 그 파와 현 담임 목사 파가 나와서 충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론화가 됐더니 뭐 교회가 그런 일 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손가락질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바라보는 뭐합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뭐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재단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 문에 가서 위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또 불행의 사용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채찍과 같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슬픔은 하나님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까다없이 재앙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서 자체는 더욱더 그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제단의 싸움으로 뭐합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과 그동안 멀어졌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좀 게을리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좀 멀리했구나. 내 입술로는 찬양했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았구나.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뭐합니까? 올라갔어요. 아라우나의 범죄가 나타나 제단 쌓고 있는 나는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매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합니까? 위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길을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 21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입마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그가 제단을 쌓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재앙을 보하지 않는다고요? 그치게 하려 합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문제 가운데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병쾌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뭐였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순종했던 누구요? 이 다윗이고, 아까 설명했지만 70 넘으신 어르신이 갓 20대 넘으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뭔가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요, 공생의 관계예요.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가 뭔가 공생의 관계였어요. 엘리야 때문에 사렙다 과부가 살았고요, 사렙다 과부 때문에 누가 살았습니까? 엘리야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도 뭐예요? 공생의 관계입니다. 나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뭐예요? 성도를 한 분 한 분 목사를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하는 모습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생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목사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야지만 늘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역사를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꼬였거든. 때때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 앞에서가 아닙니다. 부모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이할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뭐합니까? 새롭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합니까? 거름덩이로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사람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위대한 삶의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꼭 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9월 3일서부터 9월 8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5시 30분에 할 겁니다. 몇 명이 오셔도 할 겁니다. 주제는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 19절에 내가 고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이 우선을 고치리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기회에는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할 때는요, 전제는 어두운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뭐 되겠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뭐 되겠어? 아이고 우리 아내가 뭐 되겠어? 라고 우리 아내의 단점이 뭐야? 약점이 뭐야? 내 어두운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톱밥을 다시 톱으로 뭐합니까? 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과거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봅니다. 제 책에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합니다. 위대한 길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정직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볼게요. 예배 드려갈 때 아라운다가 왕이여, 내가 모두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번제할 나무도, 번제할 뭐요?
짐승도 이 타작을 다 왕에게 주겠다. 다 취하소서라고 아라우나가 얘기했지만 다윗은 뭐랄까? 너! 나는 값을 주고 살리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다가 소를 사고. 아멘. 뭐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내가 타작마다가 이 소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한때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자기 왕이니까 아라운에게 그래? 충성된 축복이구나. 타작만도 준다고 고맙다 내가 가질게. 번제도 준다고 고맙다 내가 가질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도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위기 중에도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후일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가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낫의 타작바닥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오르낫은 뭡니까? 아라우나. 다윗은 그것을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앞으로 이곳에 두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위대한 기름으로 미래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도 미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소진하고 만다면 그것은 영적인 낭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맹군수로 바꿔야 됩니다. 바이럴이라는 시인은 소아마비로 있으면서 방에 앉아서 뭐요? 대시인의 뭡니까? 꿈을 키웠잖아요. 그 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불에 대해서 사실 뭘까? 시그나본을 뭐했습니까? 썼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도 9번 심포리입니다. 파리의 송가를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을 보면 욥은 티끌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동이 잘못되어 위기를 당했거나 지금이라도 정직하면서 미래의 터를 새롭게 우리 닦아 나가야 합니다. 아직 왜요?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미래를 부정해도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성실한 때를 보고 오히려 축복의 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뭐라고요?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자 하원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가 이미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했죠.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보았다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삶의 불행한 위기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아주 넘어질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병상에 있는 그곳을 보여 기도의 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난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나님과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위기는 정확히 회개와 순종으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위기를 당했다면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 중에 암담한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 엘리사의 상처럼 도단을 둘러싸고는 아랍 군대만 보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늘에 모여 들수레와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적인 맹인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별빛이 얇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불행 중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별빛처럼 찬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때요, 포장된 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기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처럼 성실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갑절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위기를 계속 당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날도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의 끈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육적인 삶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비례를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삶은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기회로 만든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확실하게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내 안에서 새롭게 기회로 잡혀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간절하게 주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 그것이 위대한 기회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경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직일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위한 것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주저하며 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그런 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영혼에게 주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적인 삶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나는 정작 내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우리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좋게 사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언제 투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아니라 다시 한번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에서는 미래에서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어디에 나타나게 하시면 되시게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